성도 여러분, 산다는 것은 대단히 쉬운 일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24시간은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늙는 것 어렵지 않아요. 세월이 흐르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늙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볼 때 산다는 것, 늙는다는 것 그리 어려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바르게 사는 것은 어렵습니다. 바르게 늙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늘 자신과 또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어떤 일, 생각의 의미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살지 않고서는 바르게 살고 바르게 늙고 그래서 바르게 죽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소설가 이청주는 그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태어나서 60세 되기까지는 철이 들고 60이 넘어가면 철이 없어지는 시기다 라고 말했습니다. 참 많은 것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아직 60 안 되셨습니까? 철 들라 멀었습니다. 60 지나셨나요? 철을 지키지 못하고 철이 없어져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인간이 한평생을 이렇게 바르게 살고 바르게 늙고 그래서 바르게 죽는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사는 것은 쉽지만 바르게 사는 게 어렵다.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고 신자가 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바른 신자가 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성도 이름 듣는 거 쉽습니다. 그러나 바른 성도, 참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바르게 살고 바르게 늙기 위해서 바른 생각이 있어야 되겠죠? 바른 생각만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른 생각 못지않게 바르게 행동해야 됩니다. 바른 생각, 바른 행동, 바로 그것이 바르게 살고 바르게 늙는 거죠. 우리의 믿음 생활도 동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프랑스의 시인 폴 발레리라고 하는 시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대가 용기를 내서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용기를 내어서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당신은 머지않아 사는 대로 생각할 것이다. 여러분은 생각하는 대로 삽니까? 아니면 그냥 사는 대로 생각하십니까? 어느 부류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느 부류에 속해야 될까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사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각하는 대로, 특별히 용기를 내어서 주님 안에서 말씀의 거울에 우리를 비추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깨닫는 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주님 안에서 생각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의 말씀 안에 나를 객관적으로 비추고 그래서 나를 자꾸만 뜯어 고쳐가는 변화의 삶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렇게나 사는 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르게 용기를 내서 생각하는 대로 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내가 단순히 신자 소리를 듣는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참된 성도, 참된 신자가 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성도다움이란 이렇게 했습니다. 다움, 답다, 답다. 그 사람이 정체성이죠. 이 꽃이 꽃다워야 꽃다운 소리를 듣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성도다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바르게 살고 바르게 늙고 바르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사는 것, 이것이 용기 있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삶이라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삶, 즉 성도다움이란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 나눈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 역시 산헤드린 공의회 재판정에서 일어난 내용입니다. 계속 재판의 진행 중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서슬퍼런 재판정 앞에서 관리들과 모인 백성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죠. 당신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우리가 이 일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당당함에, 그 기세에 산헤드린 공회에 모인 70여 명의 재판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냥 기세가 눌려버렸어요. 꼼짝을 못합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법대로 하자니 여기 지금 병에서 나온 사람이 저 옆에 딱 앉아있는데 부인할 수도 없고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정회를 합니다. 정회에서 의논하다가 그러지 말고 우리가 좀 위협하고 훈방 조치해서 잘 타일러서 내보내자. 그렇게 하죠. 그러나 그 사람들 앞에서도 오히려 당당합니다. 당당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런 베드로와 요한의 이런 당당함을 통해서 성도다움이란 무엇인가 함께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다움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담대함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입니다. 우리가 담대하다, 용감하다라고 말할 때 흔히들 세 부류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첫째는 무식하면 용감하다 말합니다. 그죠? 무식하면 용감하다. 무식하면 담대하다. 여러분, 베드로가 무식해서 용감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보기는, 산헤드린 공회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제대로 배우지 못했으니까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도 보면 모르면 용감하지 않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객기부리다 끝나지. 그래서 모르다고 하다가 진짜 아는 사람이 오면 어때요? 깨갱하고 꼬리 내리잖아요. 그래서 무식한 게 용감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무식해서 담대한 게 아니에요. 두 번째로 또 그런 말, 어떤 사람은 천성적으로 담대한 사람이 있다, 용감한 사람이 있다 그러죠. 그런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저 사람은 간이 크다. 간이 크다. 근데 의사들의 그 발표에 보면 천성적으로 담력이 큰 사람이 있답니다. 용감하고 용맹스러운 사람이 있대요. 근데 조사를 해보면 어떤 다급한 일을 만나고 위협스러운 일을 만나면 깜짝 놀랄 때 사람 신체 내에서 어떤 분비물이 나오는데 이 쓸개에서 어떤 분비물이 담력이 큰 사람이 많이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천성적으로 담력이 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 간이 크다 말하지 말고 쓸개가 좋다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 분비물이 그렇대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천성적으로 용감했습니까? 객기는 잘 부렸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보세요. 지금 불과 한 두 달여 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재판받았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재판받았어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도망갔잖아요. 그죠? 나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잖아요. 이 무슨 천성적으로 용감한 사람이에요. 용감하지 못합니다. 또 세 번째로 그러죠. 훈련받으면 용감해진다.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요새 일요일 밤에 군대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군대 가서 배우는 게 결국은 담력 키우는 거 아니겠어요? 훈련받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제자 훈련 받았어요. 제자 훈련을 받아서 담대해졌나요? 제자 훈련 받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 두려워하여 숨어 있으니라. 담대하지 못해. 훈련 받았다고 담대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 순간이죠. 그런데 지금 재판정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십시오. 사도들을 재판하는 70인석의 재판석에 앉아 있었던 그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오늘 13절이 그것을 말하죠. 그들이 산헤드린 공회에 있는 재판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다. 학문 없는 범인이란 무식한 사람으로 알았다는 얘기죠. 범인,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 특별히 학문 없는 범인이라는 말은 정식 랍비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 랍비 등록이 있어요. 그럼 이제 다 개인 학교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사람이지 정식 교육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글을 읽고 전혀 쓸 줄 몰랐던 사람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글도 읽고 쓸 줄도 알지요. 그러니까 베드로 전후서를 썼지 않겠어요? 그런데 학问없는 범인이라는 건 우리말로 하면 정식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놀래요? 아니 저 무식한 놈인 줄 알았더니 도대체 무식하면 용감을 하지 않는데 저렇게 할 수 있나? 베드로와 요한이 시편 118편의 말씀을 다 인용해서 모퉁이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얘기하죠. 뭐 얼마나 논리정연하게 이야기합니까? 도대체 못 배운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얘기하나? 놀라는 거예요. 특별히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담대함에 놀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저들이 지금 이제 합의를 합니다. 정회를 내고 합의를 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내고 달리 벌줄 방법이 없어서 이제 위협하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놓아주겠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19절 20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지금 위협당하고 있어요.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사람을 가르치지도 말라. 그러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의로운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의로운지 당신들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당당함이, 이 담대함이, 이 성도다움, 그야말로 제자다움이 세상을 이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로 결정했던 그 산헤드린 공의회 재판정을 우습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들의 담대함이 이긴 거예요. 그들의 담대함, 바로 믿음, 그것이 이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다움이란 세상에 끌려다니고 세상에 굴복하고 힘이나 권력이나 돈이나 시간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고 용맹스럽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보이는 것, 바로 이것이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무식해서입니까? 천성적이었습니까? 제자훈련을 잘 받아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이 오순절의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면 담대한 것이 아니라 알면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 담대한가? 누가 용맹스러운가? 다니엘서 11장 31절에 보면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따라하실까요?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누가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할 수 있었던 것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전과는 180도 다른 것이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야기 알죠? 다니엘서 3장에 나오죠. 느부갓네살 왕이 큰 금인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라고 합니다. 이 세 친구는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상에 절할 수 없다.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무에 집어넣어라.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붙잡고 말합니다. 너가 풀무불에 들어가서 타 죽는다. 네가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으면 너를 그 죽음에서 건져낼 신도 없고 건져낼 그 어떤 사람도 없다. 그러나 내 신상에 절하면 살려주마. 지금 사도행전 4장과 비슷한 얘기예요. 그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어떻게 말하죠? 왕이시여 그리할 것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에게만 절할 뿐입니다. 하나님만 섬길 뿐입니다. 우리가 풀무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건지실 것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불무에서 하나님이 내 생명을 살리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께 절할 수 없습니다. 담대함이죠.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담대함이 같죠. 어디에서 온 겁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 11장 31절에 말하는 거예요.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이 용맹은 만용이 아닙니다. 객기가 아닙니다. 담담함이에요. 내가 이렇게 죽어도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것인데 내가 하나님 외에 당신의 신상에 그럴 수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이것이 옳지 어떻게 당신들이 말을 듣는 것이 옳단 말이요. 그럴 수 없습니다. 담대함이죠. 이 담대함이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 믿음,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에서 온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믿음이 있습니까? 요한일서 5장 4절은 그렇게 말해요. 오직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이야기해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믿음이 이겨요. 그런데 이 믿음은 당당함으로 담대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세상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우리가 세상에 굴복하고 세상에 지는 것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겠어요? 요한일서의 말에 의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앞에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내 욕심 앞에, 내 이기심에, 내 자랑 앞에 여기에서 굴복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왔느니라. 그런데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무엇으로 이긴다고 말합니까? 너희의 믿음.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자에게 있는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뻥뻥 숨겨놓습니다. 결정적일 때 짠 쓰려고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뻥뻥 숨겨둬요. 담대하지 못한 거죠. 여전히 성도라 하지만 비굴하게 사는 것입니다. 성도답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한 성경을 통해서 세상이 어떤 곳인지, 세상의 추함이 어떤 것인지 알 때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담대함,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가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담대해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느니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받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세상의 권력에 세상의 돈에 겁먹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현대인들의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은 두려움이래요.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요. 사고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요. 따지고 보면 미래의 불확실해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이 두려움이 크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에게도 다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지금 내 사업장을 생각하면 또 우리의 가정을 생각하고 내 자녀를 생각하면 아니 나를 생각해도 내 미래가 암담하고 보이지 않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믿음으로 이겨보겠다고 하지만 참 이거에 함몰돼서 참 의욕이 생기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마태복음 10장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성도다운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다움의 둘째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신전의식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는 것입니다. 성도다움이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성도들이 바르게 살고 바르게 늙고 바르게 죽는 것, 하나님 앞에서 성도다움의 모습을 지켜가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절개 지키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기 옳은가라는 말은 의로운가라는 말이에요. 의롭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 더 의로운지 당신 같으면 어떻게 판단하겠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심판하실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순간 살자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겠는가? 하나님을 등지겠는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들은 증인인데 이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게 사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를 누구 앞에 서 있는 걸로 인식합니까? 사내들인 공의 재판장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누구 앞에서 살고 있습니까? 무엇 앞에서 살고 있나요? 요새 갑을 논쟁이 많은데 갑의 눈치를 보느라고, 친구의 눈치를 보느라고, 사람을 의식하느라고 정작 코람대우로 살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지 못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 개신교인들, 그러니까 로마 천주교인들 말고 개신교인들을 가르쳐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라 그래요.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가, 이것이 삶의 모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교황의 말이 하나님 앞에서 틀리니까 아니요,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어려운 일이죠. 루터에게 네가 한 말을 요거 포기하면 내가 너를 살려줄 수 있을 것인데 마지막 재판장에 그 부검가라고 하는 그 재판받으러 가면서 루터가 그런 말하죠. 주여 나는 떨립니다. 나는 무섭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 종교개혁자들의 후회.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것이 성도다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도다움이란 사명을 이루는 삶입니다. 20절 말씀에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말하죠.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세상에 내가 예수의 이름 말하는 게 내 사명인데, 예수의 이름을 즐거워하는 것이 내 사명인데, 예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내 사명인데 이 사명 포기하지 말라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삶에는 두 가지 삶이 있다 그러죠. 쫓기는 삶이 있고 부름받은 삶이 있습니다. 쫓기는 사람이 있어요. 늘 쫓깁니다. 일에 쫓기고 돈에 쫓기고 환경에 쫓기고 시간에 쫓겨요. 쫓기며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입버릇처럼 나오는 말이 바쁘다는 말이에요. 바빠 죽겠다. 그러면 좀 죽지 않으려면 바쁜 거 멈추면 되잖아요. 근데 못 멈춰요. 왜? 쫓겨다니니까. 여러분 바빠 죽지 않기를 바랍니다. 뭐 놀다 죽으면 더 좋을 것 같아. 바빠 죽지 마세요. 쫓겨요. 근데 뭐 이루어놓는 건 없어요. 그렇게 해서 뭐 많이 되면 좋은데 그것도 없거든. 근데 맨날 쫓겨, 맨날 바빠요. 맨날 죽겠어요. 쫓기는 삶이에요. 부름받은 삶이 있어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쫓아가노라. 내가
내가 직장이 바빠요. 바쁘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상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바쁜 직장으로 보내셨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야 내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가 되면 그 바쁜 걸 잠시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근데 쫓기는 사람은 절대 못 내려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려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버는 것도 돈에 쫓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돈을 버는 것이. 그래야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것 아니겠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셔요. 함께 하셔요. 내 이름을 자랑하고 내 이름을 증거하고 내 이름을 나타내며 살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요즘 되면 목사님이 전도하라고 얘기 나올 건데 전도 얘기 안 하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사명을 이루는 삶입니다. 알버트 슈바이처, 우리 위인전 많이 듣고 알죠? 슈바이처. 독일의 루터교 목사입니다. 굉장한 신학자입니다. 물론 우리와는 조금 보수적 신앙과는 신학의 견해가 좀 차이가 있어요. 이분의 주된 논문이 역사적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그 당시의 신학사조에서는 슈바이처 하면 대단한 신학자입니다. 아주 영향력 있어요. 지금도 예수 연구에서는 슈바이처를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라 안 될 정도입니다. 뿐만 아니죠. 루터는 이 바하 음악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올겐 연주, 바하 올겐, 어제 제가 라디오에서 슈바이처가 하시는 그 바하 올겐 악을 들었어요. 슈바이처가 올겐 연주도 진짜 했구나. 나는 음악 박사인 줄 알았는데 아는 노래가 나오니까 멋있더만요. 모르는 노래 나왔으면 알겠을 텐데 그래. 그 아나운서가 바하 음악의 대가 슈바이처의 연주를 들으시겠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이 바하가 28, 27살까지 대단한 신학자로, 목사로, 또 음악가로 얼마나 바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29살에 프랑스에 갔다가 프랑스의 그 복음주의 선교회에서 아프리카 선교 보고를 들으면서 아프리카의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의사가 필요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슈바이처가 결정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거기로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지금 보세요. 신학자로서, 목사로서, 음악 연주가로서, 대학 교수로서 얼마나 왕성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아프리카로 부르시는구나. 그래, 아프리카에 가야 되겠다. 어떻게 갈까요? 29살에 그런 확신을 가지고 29살에 의대를 들어갑니다. 의대를 들어가서 7년 공부하고 30 중반이 돼서 아프리카로 들어가죠. 그리고 일평생 그곳에서 의료하고 교회를 돌보고 사람들을 돌보고 90살에 바하의 음악을 들으면서 소천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끝까지 바하. 어제 이야기 들었습니다. 90세에 바하 음악을 들으며 돌아갔다고. 나머지 얘기는 저의 얘기고. 그래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제까지는 쫓겨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삶,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죠.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답게 믿음 생활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세요. 이왕 믿을 바에 성도답게 한번 살아보자는 거죠. 이왕 믿을 바에.
본문 마지막에 보면 성도다움은 열매 있는 믿음 생활입니다. 열매가 있어야 돼요. 13절에 그러죠. 저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인 것을 알았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인 걸 알고, 또 14절에 보면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물론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처럼 치유의 은사가 있어서 그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영적 열매입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알아야죠. 근데 예수가 함께 사는 사람인지 뭔지 모르면 성도답지 못한 거예요. 007 신자는 좋지 않습니다. 스파이 신자가 되면 안 되고,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네. 저 사람에게는 뭔가 믿음의 열매가 있네. 내가 누구의 병은 못 고치게 했어도 말이 다르고 얼굴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이제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스데반처럼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예수와 이 열매 있는 거죠. 열매. 많은 사람이 너희의 열매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24절 마지막에 보면 24절에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치할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열매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변화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를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성도답지 못하게, 바르게, 용기 있게 생각하고 살지 못했다면 이제부터, 지금부터 성도답게, 바르게, 용기 있게 그렇게 살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담대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사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사명을 위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